어서 오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리 와. 같이. 이쪽에 앉아야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뭐 하는 거야? 앉아. 네, 교수님. 태훈이 안 들어왔어? 아이, 반갑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너 들어왔네? 안녕하십니까. 젊으니까 똑똑해갖고 잘 하네. 지금 대전이야? 반가워. 예, 대전입니다. 아이고, 반갑구만. 아이고 반가워요. 누구야? 아 박준희 자매님이야? 진짜. 아이고. 이거 세워놓고 해야지 팔이 아프다. 서로 인사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림. 우리 예진이는 부끄럽대요.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그럼 안 돼, 우리 예배 시간. 가르쳐 드렸는데 못 들어오나 보다. 비디오를 키세요. 이모키 자매 왜 안 보여? 자매 어디 있어? 요거? 아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이모키 자매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훈 형제, 살이 많이 빠졌네. 예, 살이 좀 빠졌습니다. 아이고 엄청 시집살이 하는가 봐. 예,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엄청 부려먹는가 봐. 아이고 참. 응. 힘들지. 자, 예배 시작 5분 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예배 순서 보입니까? 어디 가요? 예. 네. 찬송가 3장. 3장이야? 안 보여. 글씨가 작아서. 예배 순서 참고하세요. 예배 순서. 예배 순서 보입니까? 어디 가요? 예. 네. 안 보여. 글씨가 작아서. 이게 3장이야? 101장인 것 같은데?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을 마치고 이근남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 찬송가 106장 부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할 건 없고요. 계속해서 줌 예배 정착 중이고 지난주보다는 좀 난데 아직도 익숙치 않습니다.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익숙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를 마치고요.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자 헌금 상자를 마련해서 헌금을 하셨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성경대로 참으로 뜻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사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25절. 지금 제 화면에도 띄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됩니다. 11절로 25절인데 11절로 1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큰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 진리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전 인생은 정죄받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가 다못 어렵죠. 그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것을 비유로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동고동락하면서 마침내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원수라고 표현했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 흔히 말해서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옛 남편과 같이 사는 자들, 옛 남편. 이는 새 남편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남편이신 성령님은 결코 무능하신 분도 아니며 또 그런 역겨운 상황을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일생이 육신적이라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단호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런 자는 자신과 상관없는 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사역을 자랑했을 때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라 하는 것은 사역적 열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그으셨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이를 반복하셨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사건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구원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분명히 열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 담대함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다윗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그렇게 근거가 있어요. 시편에 그 고백을 보면 그는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전 일생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하였지 그 사람의 어떤 한 사건, 특별한 사건을 보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전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버림받은지는 스스로만이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하는지를 어렴풋이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모와 음행한 고린도 교회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성경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아예 허용을 안 한 상황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면 결국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계모와 음행한 고린도 교회 그 사람이 다윗처럼 한때 그런 죄를 범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런 걸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절로 10절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를 이룸으로써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11절에 보면 1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빚진 겁니까? 하나님에게 빚졌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장차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참여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성령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 성령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시겠다.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빚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졌어요. 왜 예수님한테 빚졌느냐면 바로 그 기회를 우리는 이미 망가져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옥에 갔다 오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빚진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율법의 의라는 것이 서두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잘 보이십니까? 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그랬죠. 10절에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이 너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요? 입증하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증하는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고린도 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입증을 하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걸 스스로 입증하라는 이런 사람을 두고 너희가.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개인이 확인하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당신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방향이에요. 누가 얘기해 주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는 자기가 입증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히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너희가 육신을 따라 만약 살다면 너는 죽는 것이다. 이거죠. 당신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예외가 없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너희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에 걸려서 육신이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그 엄중한 말씀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이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입증해 나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그걸 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있다면 잘 들으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 들어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다. 이게 문맥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성령께 빚을 졌고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데 한 걸음 더 나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건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덕담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1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이렇게 나오죠.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되는 영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고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용은 좀 대비되어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두려워함은 무엇인지 검색창에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간혹가다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엄위하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심판자 앞에서 벌벌 떠는 죄인이 사형수가 그 재판관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두려움이죠.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가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 큰 구원을 경솔하게 여겨서 이게 부패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의 두려움은 있지만 대부분은 양자되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것입니다. 양자되는 영. 자, 한번 보겠어요. 양자되는 영이 왜 두려워하는 영하고 대비되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잘 알죠.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100세 난 아들이죠. 하나님이 명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약속에 따라서 생겨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도 약속이죠.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바로 그 양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분명한 언급은 마귀의 자녀와 대비되는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전체 문맥을 보시면요. 여기 8절부터 요한일서 8절부터 10절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서 나왔으니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되었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되는 영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의미이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경영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법으로 세상을 경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랑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새로운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니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신이고, 인간을 대리자로 세상을 경영하라고 대리자로 세웠을 때는 그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경영하라고 보내신 것인데,
그것이 처음부터 깨졌죠. 그러다 다시 회복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식들은 모두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자녀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미워했다면 그 자녀도 당연히 세상에 미워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모든 코로나 사태의 빌미가 교회 때문에 됐다고 언론이 떠들었을 때 그걸 다 믿고 불신자들이 괜히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죠.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고난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이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의연하게 믿음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잘 고난을 이긴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의 레벨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신분을 받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진 자입니다. 성령님께 빚졌고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졌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부단히 신음하시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의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고 그는 새 남편으로 그 아내를 음탕한 아내를 반드시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징계를 받아 마땅하는 것이고 결국 그는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이 큰 영광이고 또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자신을 처복종하고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각자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확보해놓고 그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결국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논리가 결국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자녀된 증거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신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처럼 사랑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미워하는 줄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처럼 성경대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로도도 또한 채워주셔서 우리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음소거. 음소거. 예. 음소거가 안 되나? 방금 누르시면 다 음성은 누르시면 해제하시는 각자 음소거를 해제하세요. 자매님, 대훈님, 뭐뭐 괜찮나? 형제도 음소거 해제하고. 네. 그래.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만나네. 이동주 형제님 어제 강사 어땠어? 어제 좀 바빴어요 요새는. 연구 과제가 어려운가 봐. 아, 예. 안녕하세요. 그래. 아, 멀리 또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 이모키 자매님 몸 괜찮아요? 네. 아,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네. 세상이 바뀌었어. 아쉽네요. 그러니까 못 모여서 또 연장이 됐나 봐. 그러니까 2월 달도 안 될 것 같아서 2월 말쯤 한번 모일까 모르겠네. 교회에서 한번 모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네. 왜? 설 지나고 네. 교회에서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뭐.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은데 좀 잘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낫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네. 네. 양자매님 있었는데 양자매님 잘 있었어? 네, 회사 잘 지내고 다녀? 있습니다. 팀장님 네, 돼갖고 잘 지내고 축하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자매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보여 자매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는 없었어. 그랬는데 보이네. 아, 이동주 형제님 그 집이에요? 가게입니까? 저는 바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아, 대화가 되네. 최재훈 형제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화면으로 그게요. 보니까 선생님 더 잘생겼네. 너무 갸름해져갖고. 오랜만이네. 예. 뭐 회사에서 어려운 건 선생님. 없습니까? 이제 좀 적응을 해가지고 지낼만 합니다. 일하실만 하세요? 다행입니다. 재미있으세요? 일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힘든데 재밌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려요. 네. 시작인데, 감사합니다. 예. 시작이 일이 힘들어요. 질 거예요. 양자매님은 이제 사무실 새로 누가 뽑혔어? 아, 예, 내일부터 신입이 이제 출근합니다. 아, 졸업한 사람, 졸업 예정자. 잘 됐네. 이거를 이렇게 정리도 잘 누르면 됐고, 잘 됐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래, 좀 나아지겠네. 예, 훨씬 일도 좀 수월해졌고. 아이고, 이렇게 넘기면 돼. 아 그래요? 안정됐네, 이제. 예, 일도 뭐 이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대영 선생님은 집에 계셔? 예, 집에 잘 있는데, 왜 저기 언제 일 가시는 거 정해졌어? 아니요, 한 3월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정 지나야지 될 것 같아요. 예, 푹 쉬시겠네. 네네. 그래요. 아유, 시국이 이래가. 사모님도 잘 계세요? 네, 잘 있죠,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갖고 이제 일을 만나네. OBS까지는 이게 네. 해가지고 그 사모님은 지금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기 교회 아, 예림이하고 이근남 그렇죠. 교회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가야지. 노지석- 수요일 날도 7시 반 되면 들어와. 여기 맞춰야지. 휴가가 애매해서 늦게 오고 막 이러면은, 한자가 그랬구나. 예, 뭐 저녁 먹고 막 자료까지 이러면은, 그랬구나. 예, 그럴 것 같더라.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게요. PPT나 화면을 가지고 그래요.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사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예. 목사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맞아요. 아유, 답답하다. 요즘은 뭐 그냥 저기 목회자님은 학교도 나가시고, 학교 안 나가지. 지금은 방학이고 아, 이제 학교 안 나가시고 일단은 예, 은퇴했으니까 오늘 해본 저기 뭐 어떤 회사 중소기업 이런데 자문 같은 거 하고 좀 심플하게 저는, 자료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네, 세정 형제 잘 지내요. 네, 안녕. 네, 잘 안녕. 보내세요. 잘 네. 계세요. 안녕. 박기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잘 지내세요. 이동재 형제님 오늘 장사 잘하시고. 네. 안녕. 바이바이. 힘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